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세기경에 사라산 제국을 49년간이나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후궁으로 두었는데 3,321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이 후궁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616명이나 되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쾌락을 다 소유한 이 압둘라만 3세가 놀랍게도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 내가 행복을 느낀 날은 총 14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2주간밖에 행복을 못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받는 길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복이라는 것이죠. 권력과 돈과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못 느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 첫째, 2절에 보니까 수고한 대로 형통하게 되는 복입니다. 2절에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일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그거는 화나 저주로 생각하고, 글을 읽어서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일하지 않은데도 소득이 생기는 불로소득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따지고 보면 그냥 따먹었으면 됐죠. 과일들 따먹고 그냥 지냈으면 됐는데, 우리가 우리 할머니 되시는 우리 이부 할머니께서 선악과를 따 드신 후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은 수고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수고한 대로 이게 생기면 괜찮은데 수고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수고한 만큼 그대로 다 그게 먹게 되고 수고한 대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큰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이 쭉 있는데, 그 복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순종하면입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막 뭐 이런 복 저런 복, 복이 많아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해야 복을 주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 다 명자가 들어가는데 생명, 사명, 계명, 이렇게 셋으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생명이죠. 생명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뭐 가장 큰 게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낳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사명.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복되게 웃고 복받으면서 웃고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 생명까지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는 것, 전도하고 뭐 이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조금 더뎌요.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도 어떤 분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6일 동안 죄 짓고 술 마시고 다 마시고 안 좋은 거 다 해놓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주일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는 남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교통 위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쪽 큰 사고가 났어요. 났으면 벌점을 안 줄 수는 있어도 차가 망가지고 몸이 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노력한 대로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노력한 대로 못 받는데 노력한 대로 받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한 번에 좀 돈을 벌어볼까 하고 하는 게 뭐냐? 산에 가서 산기도 가는 사람 많죠. 산에 가서 노름장 가서 땡기는 사람들. 산에 가서 어떻게 이거 한번 당기면 그냥 일확천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빌딩 지어놓고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우리한테 돈 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가져가려고 만든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노름하는 사람, 또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시간당 얼마 벌어갖고는 도저히 내가 집 사거나 뭐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복권이나 한번 해갖고 한번 긁어보자. 긁어봐야 꽝이죠. 긁어봐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IMF 때 그 노력을 많이 하고 명문대학교 나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장문을 닫거나 사업을 접어야 됐어요. 왜? 노력한 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노력한 대로만 받으면 이게 정말 참 기대할 만한 세상인데 여러분 지금 일하고 내가 제대로 그 회사나 그 일하는 어떤 가게로부터 내가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뭔지 모르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가 잘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농사를 망친다거나 이상한 병충해가 생긴다거나 또는 목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뭐 구제액이 발생한다거나 또 뭐 사스 뭐 이런 게 뭐 발생을 해가지고 노력한 게 다 흘러가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에이 어떻게 복권이나 한번 사볼까? 에이 한번 땡겨보면 혹시 모르지. 뭐 이렇게 에이 하고 가지만 결국은 후회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노력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그맨 김생민이라는 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왜? 유명하지 않으니까. 1973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1992년에 KBS 특채로 개그맨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어떻게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택시 운전을 했는데 방 2개짜리에 막 뭐 연일곱 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고시방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우연히 신문을 봤대요. 최진실이 CF 계약 금액 2억. 그러니까 와 이거 내가 연극영화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려면 연극영화과 할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KBS 들어갔는데 개그맨이 됐는데 요새 뭐 개그맨 되면 유행어 하나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고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얼굴이 못생겼어도 아니 키는 작아도 얼굴이 이만한 거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유행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행어 하나도 히트를 못 시키고 처음에 들어가갖고 월 28만 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가 11년 동안 출연료만 받아갖고
그 당시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1밀리언 달러죠. 10억 원 정도를 모은 재산가가 됐어요. 집 세 채에다가 통장에 한 1억 원 정도 현찰이 있었다고 그래요. 월 28만 원 받아갖고 그때부터도 내가 유명한 개그맨도 못 되고 또 뭐 CF 찍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수입 갖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월 28만 원 받을 때부터 수입의 80%를 저축했대요. 뭐 인기가 없다 보니까 후배가 출연료를 더 받았는데도 묵묵히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그렇게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유행어 하나 15년 동안에 유행어 하나도 시트 못 시키고 지금까지도 유행어 하나 시트 못 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그 연예인들 중에서는 가장 알뜰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로 돼가지고 그 유명한 그 비보이의 비가 와갖고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늘려갈 수 있겠냐고 상담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김생민 이런 그 연예인처럼 히트 하나 못 지키고 그저 그냥 꾸준히 그냥 지금도 이제 MC로 주로 활동하고 있더만요. 근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저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자산가가 된 걸 볼 때에 우리도 세상 그 연예인들도 그러는데 신자들이 노름이나 무슨 복권이나 이런 거 요행수를 바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력한 대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가문이 잘 됩니다. 뭐 가문의 영광이라는 무슨 영화 제목도 있는데 참 그런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문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하고 6절을 보면요. 3절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뭐라고나 공급하심을 충만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만든 조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국가까지 하면 세 개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창조 시부터 있었던 조직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부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자녀가 나가서 독립이라는 것이 꼭 집을 떠난다 그 뜻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뭐 국가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왜 중요하냐?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명, 아까 제일 중요한 생명, 사명, 계명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들이 이쁘다고 남편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원칙이 벗어나요. 먼저 부부간의 사랑이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자손이라든지 형제 관계.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순서가, 성경은요, 이 단어 하나 순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그랬지. 내 아들은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내는 이렇게 안 나가요. 유교 같으면은 아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 성경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자,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부부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 후손이나 형제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기면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져요. 믿음은 우선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냐 돈이 먼저냐.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만약에 갈등이 생길 때는 누가 먼저냐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먼저 찾으면 이게 신앙이고 돈부터 따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좋죠.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만약에 부부하고 손녀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둘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되냐? 부부를 택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기도라든지 모든 순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돈은 자연이, 환경은 자연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일이냐 골프냐. 골프는 자연이거든요. 이게 1등이냐 4등이냐. 1순위냐 4순위냐. 1순위를 택해야 이게 신앙이니. 이 1, 2, 3, 4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부부,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후손이나 형제간들 이렇게 단계가 달라요. 그러면 이 가정이 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후손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될 수 있는 좋은 거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손자 손녀가 다 3대가 아니면 더 4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이 실은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그러면 떠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떠나 보내야죠. 함께 살려면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역설이죠.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꼭 떠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그런 상태는 얘기가 된 상태거든요. 떠날 만한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저 형편없는 며느리한테 내가 이 아들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못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결혼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같이 자는데 꼭 그 사이에 끼어가서 자는 시어머니가 있어. 그건 못된 성리가 어디가 있어. 그건 떠나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언제나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떠나보내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정은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주신 말하자면 이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그 문제 외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큰 축복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예배자가 받는 복이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작가 너셀이 쓴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이란의 골간다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한 농부가 아내하고 자녀들 그리고 아담한 농장을 소유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나그네가 이 농장에 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란에 가면 골간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광산이 말입니다. 이 높은 산들이 다 둘러싸인 곳에 하얀 모래가 있는 이 강가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이 보석이 아주 기가 막힌 보석입니다.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석을 찾고 싶고 그래가지고 결국 농장을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란도 가보고 중동도 가보고 이집트 나일강 강가도 다 뒤져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스페인 바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결국 돈은 떨어지고 병은 들고 절망감이 넘쳐오다가 결국 드디어 죽게 됐는데 한편 이 농부의 농장을 산 사람이 하루는 보니까 뭐 땅에서 이상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바로 유명한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이죠. 즉 세계적인 유명한 골간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바로 이 농부가 팔고 간 이 농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작가 너셀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저 이란에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집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가문의 복을 주는 것이죠. 이 가장 큰 축복인 이 집안이 잘 되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시온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시온은 지명으로도 성경에 나오고요. 사람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니까 지명이 나오는데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땅이죠. 시온 땅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즉 시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이라는 곳에 오니까 진리의 성읍이더라, 진리의 성이더라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또 시온은 인명으로도 나오는데요.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거룩한 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가 시온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성읍, 진리의 성읍, 지명으로는 그래, 결국 진리 또 거룩한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이 뭐냐? 아까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시온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도시의 그 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온은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뭐 어디나 다 계시지만 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죠. 술집보다, 당구장보다는 하나님은 교회를 더 좋아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구장도 갈 수 있고 술집도 갈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구장에도 계실 수 있고 술집에도 계실 수 있지만 교회를 좋아하신단 말이죠.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시온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임재하는 장소가 요즘 말로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말 쓰잖아요. 즉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시온은 즉 복 주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복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처럼 영적인 복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온단 말이죠.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꼭 이 장소만 말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부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즉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 2명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2명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로 복의 통로가 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돼.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이 또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복의 통로고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라는 말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저수지하고 통로는 좀 달라요. 저수지는 깍 찰 때까지는 안 내보내요. 통로는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보내주는 게 통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수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복을 다 받아놓고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처럼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즉시 그냥 바로 보내주고 하나님이 통과하면서 쓰임 받으면서 그 통로에서 떨어지는 고물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책 앞부분에 자기 그 딸, 결혼한 딸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빠, 내가 이 캐리어 우먼으로서, 내가 이 전문인으로서
이 애기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애기하고 놀아주고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이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코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즐기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과정을 중시하고 실패자를 보니까 결과에 집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죠. 바르게 가야죠. 사기를 쳐서라도 돈만 벌면 됩니까? 아니죠. 바르게 돈을 벌어야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면서 거기다 언급하기를 언제쯤 행복할 것이라 하는 것은 없다 그럽니다. 앞으로 언제쯤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 미래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축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제 몇 년 후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언제쯤 행복할 것이라는 건 없다. 왜? 그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5년 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 후가 되면 상황도 달라지고 또 그때 돼보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5년 후면 잘 되겠지 하고 또 5년 후를 또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언제가 아니라 오늘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행복한 거거든요. 아까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가문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또 무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또 계속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이런 복들을 누리는데 이런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벌니까? 아이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아이 돈 벌면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정을 잘 꾸려야죠.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재밌게 살아야죠. 아니 그럼 돈 안 벌어도 지금 오손도손 얘기하고 살면 되지. 뭘 하고 꼭 돈 벌어야 오손도손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합니다. 지금 돈을 벌고 나면 가정도 집도 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식탁도 잘 만들어 놓고 음식도 좋은 음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면서 오손도손 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 다 애들은 떠나가고 또 나이 들어가고 제대로 주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왜 오손도손 얘기 않고 왜 자꾸 지금 주는 복을 누리지 않고 미래에 줄 복만 기다리냐 이거죠. 행복은 언제가 아니라 오늘, 감탄사가 늘 계속되는 게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은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 선물이거든, 선물.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이 복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오늘이 축복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 수고한 대로 받는 복, 그 다음에 가문의 복,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아이고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5년 후부터는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